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성공한 다윗,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성공한 다윗. 하나님을 의지하여 성공한 다윗. 네. 다윗은 이스라엘의 몇 대 왕입니까? 2대 왕입니다. 2대, 두 번째.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고 초대 왕으로 사울 왕이 첫째 왕이었고 두 번째 왕이 이제 다윗 왕입니다. 그러면 이제 초대 왕, 두 번째 왕 그러면 신생국입니다. 신생국. 신생국은 되게 국력이 약합니다. 왜? 오래된 나라야 전통이 있는 것이고 또 노하우가 많이 생겨서 나라가 든든할 텐데 이제 뭐 첫 번째 왕, 두 번째 왕 되다 보니까 첫째나 다름없는 그런 다윗 왕이기 때문에 첫째 왕, 둘째 왕 그래서 아주 그런 나라들은 허약하기 그지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 다윗 왕 때에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해서 아주 최대 강력한 나라가 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주 잘 사는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처럼 아주 외국을 점령한 사실이 없이 계속 침략만 당하고 약탈만 당하는 그런 약소국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늘 그 강대국에게 조공을 갖다 바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웃 나라들을 다 평정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조공을 바치는 나라가 오히려 조공을 받는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무엇이 그 짧은 역사에 주변 나라들이 넘보지 못하는 강대국이 될 수 있었느냐? 어떻게 해서 그 평화를 누리는 나라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약 70년 전만 해도 6.25 전쟁 이후에 얼마나 가난한 나라였습니까? 세계에서 정말 손꼽을 정도로 그렇게 가난한 나라였던 것입니다. 우리만 해도 어렸을 때 한 동네에 먹을 것이 없어서 점심은 뭐 대개 다 굶는 그런 시절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왕이 초대왕, 두 번째 다윗왕 그런 허약한 나라일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에서 아주 강대국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왕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왕이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3장 21절과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그렇게 이제 초대왕 두 번째 왕이 세워질 아주 신생국이기 때문에 아주 나라가 빈약한 그런 나라여야 할 텐데 아주 강대국이 된 이유는 두 번째 왕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 때문에 이 나라에 복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성공한 다윗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첫째,
다윗은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다윗은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웠는데 초대 왕 40년을 지나면서 사람이 변해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사울 왕을 폐위시키고 이제 믿음의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 다윗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우시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집으로 가서 왕 세울 자를 찾아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기름 부으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관례입니다.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세워질 때 그 머리에 기름을 붓는 의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너 이새의 집에 가서 왕 될 사람을 찾아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으로 갔습니다. 이새의 집에 가니 그곳에는 이새의 아들들이 8이나 있었습니다. 8이나.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왕 세울 자를 찾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8 아들을 다 내 앞으로 데려오시오. 그래서 이제 아들들이 사무엘 선지자 앞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치면 면접이나 다름이 없죠. 그러면 이제 첫째 아들부터 내 앞으로 나오게 하시오. 그래서 첫째 아들 엘리압이 아주 머리에 기름도 바르고 얼굴도 뽀얗게 하고 그리고 정장 의관을 갖추고 이제 선지자 앞으로 나왔습니다. 엘리압이 떡하니 나오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보니까 키도 그냥 칠척에다가 눈도 부리부리하고 인물이 아주 잘생겼습니다. 저만하면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손색이 없다. 그래서 기름을 부으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6장 7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느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람의 생각은, 사무엘 선지자의 생각은 저 사람은 인물도 잘났고 사람이 됨됨이가 좋아 보이니까 저 사람은 왕감이다 이렇게 판단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1000명이 100명이 저 사람 다 왕감이다 라고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 엘리압은 불합격되어졌고 두 번째 아들 들어오라. 아비나답 들어오게 한 것입니다. 아비나답이 들어왔습니다. 역시 첫째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그래도 그 용모가 준수합니다. 저만하면 저 아들 왕으로 삼아도 되겠구나. 그랬는데 하나님이 노 하신 거예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라 해서 다시 그러면 두 번째도 빠꾸를 맞았고 그러면 세 번째 아들 들어오게 하시오. 그래서 세 번째 아들 삼마가 또 들어오게 됩니다. 삼마도 들어오는데 인물이 괜찮은데 하나님께서 저도 아니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들어오시오. 네 번째도 아니었습니다. 다섯 번째 들어오시오. 다섯 번째도 아니었고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다 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것입니다.
더 이상 아들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하나 있긴 있습니다. 그럼 빨리 들어오게 하시오. 그랬더니 지금 아들은 저 들에서 양을 지키고 있나이다. 그 아버지 대답이 시원치 않습니다. 빨리 그 아드님을 데려오시오. 그가 오기 전에는 내가 식사 자리에도 앉지 않겠나이다 하고 빨리 그 아들을 데려오게 한 것입니다. 그 아버지 2세도 또 그 아들 7도 그 막내 걔는 뭐 우리 축에도 못 끼는 애인데 걔가 무슨 왕감이나 되겠어? 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빨리 데려오시오. 그래서 그 아들이 오는데 다른 형제들은 다 정장을 하고 머리에 모자, 의관을 다 갖추고 이제 뭐 정말 광내고 선지자 앞에 나왔지만 지금 다윗은 들에서 양치던 모습 그대로 아주 허름한 모습으로 선지자 앞으로 나오게 됐던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아니 저런 사람이 무슨 왕이 아무나 되나 그렇게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막 마음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저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구나 그 느낌을 받고서 기름을 붓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가 그니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될 사람이니 일어나 이에게 기름을 부으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우리 출세해야죠.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하여 하나님께 인정받는 출세가 진짜 출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 그 성공이 진정한 성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정치판에 보십시오. 그냥 몇 년 하면은 다 감옥, 몇 년 하면 다 감옥. 이런 것은 궁극적인 이게 출세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출세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성공이 진정한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모두 하나님께 인정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서 오래오래 그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아버지께로부터도 기대받지 못한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형들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하니까 다 밀리고 밀려서 들에 나가서 양이나 지키고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자기는 아무런 욕심도 없었습니다. 불만도 없었습니다. 다만 나에게 맡겨진 일은 들에 나가서 양을 지키는 일이다. 양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본인 자신 생각도 형님 가운데 어느 분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우리나라 왕이 되시겠지. 그러면 얼마나 우리 가문에 이 복된 일이겠는가 그런 생각만 하면서 자기는 나는 내 천직이 양 지키는 일이다. 그리고 양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양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낮은 자를 높여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치시는 분이고 어리석은 자를 들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높인 사람은 사람이 끌어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높인 사람은
아무도 끌어내릴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지지난이죠. 지지난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라남도 무안 신안 지역구에 국회의원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김홍업, 김대중 대통령 아들이 그 지역구였습니다. 근데 그곳에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다시 18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는데 이윤석이라는 분이 후보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김홍업 씨하고 이윤석 씨하고 이렇게 대결이 된 것입니다. 그때 김홍업 씨는 민주당이었고 이윤석 씨는 무소속이었습니다. 누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김홍업 씨가 되죠. 거기는 김홍업 씨는 또 그때 17대 의원이었어요. 당시 의원이었기 때문에 무조건 그분이 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경쟁이 되질 않습니다. 근데 이 이윤석 후보는 유세를 하러 다니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그분하고 게임이 안 되니까 그냥 뭐 열심히 다니면서 자기 선전을 하고 뭐 그렇게 운동을 해야 될 텐데 전도를 하고 다녔어요. 전도.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아니 지금 국회의원 자기 후보로 나온 사람이 그렇게 전도를 하고 다녔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김홍업 씨가 당선되리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드디어 투표 날이 되고 개표가 되었습니다. 누가 당선이 됐겠습니까? 놀랍게도 이윤석 후보가 당선이 되어진 것입니다. 18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그 투표날 아주 엄청난 태풍이 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김홍업 씨는 그 섬이 무슨 섬이에요? 그 김대중 대통령 하이도인가 거기 그 섬 사람이고 이윤석 씨는 무안 사람이거든요. 무안. 그러니까 무안에서는 이윤석 씨가 좀 유리하고 그 섬에서는 김홍업 씨가 당연히 유리한 거죠. 그런데 그날 엄청난 태풍이 불므로 인해서 그 섬 사람들이 많이 육지로 나왔대요. 그 전날. 그래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태풍이 불기 때문에 들어가질 못해서 투표를 못한 거예요. 그분들은. 근데 무안에 있는 사람들은 뭐 움직이지를 않았기 때문에 다 투표를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윤석 씨를 지지하는 무안 쪽 사람들은 다 찍을 수 있고 신안 사람들은 김홍업 씨를 찍으면 무조건 김홍업 씨가 되는 건데 나온 사람이 너무나 많아갖고 들어가지 못해서 이윤석 씨가 합격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나 국회의원 출마했으니까 나를 찍어주세요. 내가 여러분 섬기겠습니다. 그런 유세를 하고 다닌 것이 아니고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형통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리고 전도를 하고 다녔더니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이윤석 후보를 당선시켜서 이분이 18대, 19대 2연속해서 국회의원으로 나중에 이제 민주당 소속이 되어졌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태풍을 불게 해서라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충성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셨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들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자기 일에 이렇게 충실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다 형들은 이제 그 사무엘 선지자가 오니까 의관을 잘 갖추고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눈에 잘 들어서 이 나라 왕으로 기름 부음 받으면 얼마나 그 좋은 일이고 영광이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들에 나가서 내가 할 일, 나에게 맡겨진 일이 양 지키는 일이니까 내가 이곳에 최선을 다하겠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성령의 감동을 시켜주므로 그에게 기름 부음을 하고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제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가끔 큰 감동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어느 분이 헌금을 하시는데 사람의 생각으로는 저분이 저렇게 하실 수 없는 분인데 얼마나 지금 어려운 처지에 계신데 그런데 그렇게 헌금한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막 가슴이 뛰고 눈물이 글썽여질 때가 있더라고요. 감동이 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하기를 주의 종이 감동을 했다면 하나님은 또 얼마나 감동을 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여러 분 계시더라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몇 년이 지나면서 그분들이 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을 제가 눈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자제분을 통해서 또 아니면 본인을 통해서 그런 걸 많이 체험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기필코 갚아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전적으로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심는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기를 맡기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라. 아멘. 지금 골리앗은 주홍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투구를 썼고 또 갑옷으로 무장하고 창과 칼과 단창을 다 이렇게 차고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나이도 어립니다. 다윗은 무술도 배운 바가 없습니다. 물맷돌이나 돌려서 양을 물어가려는 그 짐승들을 쫓아내는데 사용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골리앗 앞에 나가서 대결하려고 하니까 사울 왕이 복이 안 된 것입니다. 다윗아, 너 나가서 싸우려면 저쪽은 중무장을 했는데 너도 무장을 좀 하라 하고서 사울 왕이 자기의 투구를 벗어줬습니다. 그리고 갑옷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칼을 주었습니다. 다 머리에 쓰고 입고 칼 들어보니까 헐렁해갖고 이거 나가서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 벗어놓고 물맷돌 하나만 가지고 나간 것입니다. 이것은 백패할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나갔습니까?
지금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뭐를 가지고 나갑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무장하고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고서 달려나갔던 것입니다. 사울왕과 다윗의 형들은 만류합니다. 야, 너 그렇게 나가서 싸운다는 것은 너 개죽음 당하는 거니까 괜히 까불지 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전적으로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달려나갔을 때 3m나 되는 거구지 않습니까? 그 크면은 클수록, 적이 크면 클수록 얼마나 위압을 당합니까? 야, 나는 저 거구 3m짜리에는 나는 정말 3분의 1뿐이 안 되는구나. 정말 나가서 싸우기도 전에 나는 이미 졌다.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름으로 나가니까 클수록 좋아요. 클수록. 적이 클수록 좋아. 왜? 물매를 돌려서 마치 관역 마치기가 크니까 더 쉬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없는 길도 믿음으로 선포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창이란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열정탐꾼은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그랬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선언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대로 이루게 하신 것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어서 이렇게 아주 강력한 나라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아주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공하고 이스라엘을 그렇게 복된 나라로 만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용기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용기는 어떤 때 생겨납니까? 내가 확신할 때 용기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그것을 확신하니까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다 안된다. 왕서부터 또 자기 형들의 이르기까지 안된다고 했지만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었던 것은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니까 나는 승리할 수 있다.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용기 있게 뛰어나간 줄로 믿습니다. 제가 볼 때 여러분도 아주 대단한 용기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용기 있는 사람이다. 목소리가 조금 용기가 부족한 것 같으신데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나는 용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좁고 험한 길로 들어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좁고 험한 길을 들어섭니까? 두려운 길입니다. 용기 있는 사람이 좁고 험한 길을 들어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같이 합독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교회 안 다니면 편하잖아요. 그죠? 주일날
집에서 쉬어도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 없고, 전도 안 해도 누가 뭐라는 사람 없잖아요. 이 지구상에는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더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왜 다니십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나 죄 중에 잉태하고 죄 속에 살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영원히 심판불에 던져져 고통당할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우리 대신 형벌을 받게 하심으로 너희가 믿기만 하면 이 땅에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영육간에 강건함을 얻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핍박받는 일이 많습니다. 예수 믿으면 힘든 일이 생겨집니다. 예수 믿으면 불편함도 겪게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용기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어린 다윗도 용기 있는 사람이어서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어려서 양치기를 맡겨도 그것을 잘 감당해낸 것입니다. 사자가 와서 양을 물고 가면 달려갑니다. 그리고 사자의 목덜미에 붙어서 양의 입을 벌려서 그 양 새끼를 뺏어내고, 곰이 달려들어도 막대기로 곰을 대적해서 쫓아내고, 그런 기록들이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는 어찌하든지 믿는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윗처럼 용기 있게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에 사로잡힌 이웃을 끝까지 구원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1년에 전도 한 분만 해도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2배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끝까지 쫓아가서 전하고 기도해서 구원에 이르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상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다윗은 왕과 가문이 아닙니다. 또 학문을 많이 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그래서 양치기 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소년 다윗이 한 나라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강력한 나라를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이 이토록 다윗을 성공하게 했습니까? 다윗은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일에 충실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무슨 일에 종사하건 간에 아이고 나 신세가 왜 이렇게 고달플까 한탄하지 마시고 기꺼이 내가 어린 다윗이 최선을 다했듯이 나도 나에게 주어진 일에 충실하겠다. 그러면 여러분 성공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다윗이 성공한 비결이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출세를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권세를 위해서 사람을 찾아가 사람을 의지하겠습니까? 뇌물을 바치고 그 자리를 사시겠습니까?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내 일을 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일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내 일 해주시는 것 어느 것이 쉽겠습니까? 어느 것이 더 큰 성공을 이루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일보다 더 큰 복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충실하고 또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또 용기가 있어야 한다. 세 번째, 용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이고 나는 용기하고 거리가 멀어 그렇게 의기소침한 분 안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자체가 벌써 이것에 큰 용기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용기보다 더 큰 용기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용기가 있으니까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은 안 보이는 하나님입니다. 보이는 돌부처 또 나무로 깎아 만든 상 또 주물을 부어서 만든 상 아닙니다.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것은 아주 대단한 믿음이고 큰 용기가 있어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들이 용기 있는 분들인지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은 용기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으로 더 큰 미래를 바라보고 한 발 한 발 흔들림 없이 꿋꿋하게 전진할 때 여러분의 삶은 성공을 이루게 되고 또 하나님께로도 큰 상급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큰 성공자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이 왕족도 아닙니다. 명문 가문도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아닙니다. 시골의 무명 가문의 말제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보셨습니까? 외모를 보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의 충실함을 보셨습니다. 다윗이 전폭적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다윗의 그 적장 앞에 달려나가는 용기 있는 모습을 보셔서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기름 부으셔서 그렇게 연약한 나라를 아주 지역의 최강국으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로 매사에 충실한 삶을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폭적으로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처럼 투철한 용기를 갖는 성도가 되게 하셔서 우리 모두 복된 삶을 살고 우리 가문을 일으켜 세우고 사업을 일으켜 세우고 직장에 머리 되어지고 형통함을 이루고 하나님의 큰 상급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원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